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우리에게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있을 때 감사해야 되고 있을 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박수 치면서 위로 아래로 뒤로 하던데 그렇게 박수도 잘 치기 힘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회 없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진실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의 영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믿다가 헛된 길로 가게 되고 믿다가 우상을 쫓아 나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우리의 눈이 만약에 어둡게 되면은 운전도 못하고 무슨 어떤 누가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눈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좀 많은 것 갖지 못했다라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은, 또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늘에 간직해 있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도적이 없는,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없어지지 않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 라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신령한 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제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현실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능력을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장님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 또 다른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를 보내면서 꼭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해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지금도 지금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한 성부성자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3장에 가면은,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14절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6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 18절부터는 너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서 이 현실과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오늘 무엇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가? 오늘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베푸신 큰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알지를 못해.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덜렁덜렁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면은 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걸 무엇인지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힘도 없고 항상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 왔는지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신, 최고로 크신 것이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다 연약하고요, 힘도 없고요,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능력은 최고의 능력이었다라고 한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그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을 알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면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능력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능력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가 입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는 자에게 이 권능,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권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속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게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가 이렇게 뜨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거든요. 이사야서 오늘 5장 새벽에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온갖
극상품 씨를 심고 또 거름을 주고 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짐승으로 막아주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가지치기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비를 내려준 것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비도 이제는 제하여버린다. 비는 당연히 오는 줄 알았고 당연하게 받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미처 하나님 능력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하늘에 올리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죠.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늘의 능력이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장사, 그 가운데서 죽음에서 썩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사신 것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런 위치에 됐을 때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다 그렇게 힘들어질 때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도 부활하는 그 부활을 누가 시켜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을 믿는, 그래서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도 와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었고,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11절에 다시 20절에 보니까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죠. 부활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우라노스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기 우편에 앉히사, 우편은 최고의 권능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등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동 통치의 자리를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오른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같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두 번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로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주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가졌어요. 또 그 부활을 우리를 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승천을 하고 부활을 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건데,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시키사,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그리스도와 승천에 우리도 연합하여서 승천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으니 우리를 이미 앉혀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네요. 그래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골로새서의 3장에 보면은 3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 행사가 이제 하늘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는 자가 우리가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두 번째 그 권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안에 보좌에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21절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래서 이 주님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능력, 모든 통치, 모든 통치자들, 모든 주권, 모든 나라들, 권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복종합니다. 초월적인 통치를, 하나님은 이 세상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통치고, 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주권으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주권자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지금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의 권세는 가장 뛰어난 권세이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도 존재들이 있고 땅 아래도 존재들이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그냥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말은 하늘부터 땅까지, 땅 아래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존재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모든 피조물 어느 것이든지 간에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누구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권세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요. 모든 영존하는 그런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왕으로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렇게 바로 그 앞에 이야기를 했었죠. 에베소 1장 21절 그 앞에 보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이요? 오는 세상. 우리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오는 세상.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그래서 주라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원한 통치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헛된 우상에게 두려워하거나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할 어리석은 자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꼬드겨서 신령한 기적을 행하고 누가 꼬드겨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행하여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웃과 친척들이 친구가 와가지고 너희를 꼬드겨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겨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만이 최고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만요? 아니요. 하늘에나 하늘 아래나 땅 아래까지도,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든지 모든 곳에든지 편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권능이요,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흔들리지 않는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간의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작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엄마 아빠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빠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그 요구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부모의 부모됨을 내가 올바로 알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오는 세대와 이 세상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어느 종교, 어느 사람, 어느 권세든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에서 비교하면 다 쓰레기와 배설물도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못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듣고 우리가 바둑의 세계를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 의사의 세계를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 농사의 세계를, 과학의 세계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다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왕,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 말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금은 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게 주님이 복종할 때까지 그렇게 발등상에 원수들이 다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세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된 권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여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 그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이 교회 전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은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됐어요. 자, 퀴즈를 냅니다. 오징어 발 몇 개예요? 오징어 발 몇 개예요? 10개, 8개요? 10개요. 낙지 발은 몇 개예요? 8개요. 잘하시네. 문어하고 낙지는 8개고, 오징어하고, 아무튼 오징어 발은 10개. 제가 왜 이 말씀 하냐면, 다리가 많아도 머리가 하나요, 머리가. 한 마리다, 한 마리. 자, 지체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여럿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유니버셜 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 있어도 각각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함께 공동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성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해도,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몸이잖아요. 저도 몸이고 여러분도 몸이고, 몸을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지체지만 이 지체가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를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떠난 지체들을 아무리 건강한 것도 교통사고로 떨어져 나가고, 또 전쟁에서 사고로 또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강하고요, 온유하고요, 생명이 풍성합니다. 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주님이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는 그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물 있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런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모델이 이 땅에도 있어요. 캐톨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캐톨릭의 교황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각 나라마다 대사들 다 파견해요. 아시죠? 그 각 대사들이 그 대사의 그런 자격으로 바티칸은 왕국입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가, 그리고 교회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섰을 때, 자,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까지 다, 이 세상과 어느 세상까지 전부 다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 머리로부터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다 공급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이 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이 말이 제대로 나오고 하는 것들은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23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지극히 큰 것이 뭔가 베푸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우리. 이것이 영광 중에 영광이요, 권세 중에 권세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모든 만물을 누구로 통일시킨다고요? 그리스도로 통일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통일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대강 알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참 교회와 또 거짓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완전한 승리의 교회가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회, 믿음은 보는 것, 현실적인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지체들이 많지만 머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지만 머리는 그리스도가 하나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몸을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정신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가 되었으면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한쪽이 아프면 더 힘을 써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가 하나된 그런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요, 또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교회의 특권, 교회의 영광을 지금 전하는 자가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된 것, 교회의 일꾼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에베소에서 계속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부르심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베푸신 능력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자, 하늘에도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곳저곳 교회예요.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의 가운데서 영광스러움으로 다스림을 완전하게 이루게 될 때 그때에는 모든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전 만물이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엎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누가 설명해요? 교회가 설명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된 이 교회 건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된 여러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 지혜로 만물들을 통치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의 공동 왕이 되어서 12지파라고 하는 상징적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세상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 땅속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의 각종 지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 영광의 풍성하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곧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예정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권세를 에베소 교회 또 이 권세를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이 세상도 모르고 오는 세상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때의 방법에 맞게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계시의 영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들과 능력과 소망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